나치 정권 하에 있었던 많은 교회가 나치에 동조를 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가 히틀러를 찬양하고 또 그의 세력들에게 굴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젊은 청년 목사님, 교수이면서 청년이었던 보네퍼 목사님이 나치 정권은 독재 정권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정권이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권이 아님에 대한 분명한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는 일단의 사람들을 모아서 나치 정권, 특별히 히틀러 암살을 주도했던, 그러나 그 실패로 끝나고 형장의 이슬로 그렇게 사라졌던 그 목사님이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심판이 내리기를, 너는 살았을 때 많은 사람의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받으라, 심판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때 히틀러가 하나님께 항의하기를,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사후에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고, 사후에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왜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누구 한 사람도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준 사람 없고, 이것이 죄악이라고 말해 준 사람도 없었고, 천국과 지옥을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꿈속에서 하나님께 항변을 했대요. 이 꿈속에서 보네퍼 목사님은 이 광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회개를 하는데 깨어나서 회개하기를, 하나님, 내가 히틀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그 미워하는 마음, 이것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깊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이면서 또한 설교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의 서문에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요인, 도대체 왜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을까, 이 죄에 대한 4가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자극도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유럽 교회가 다 개인주의화되어서 내가 천국 가면 되지 너가 꼭 천국 가야 되느냐, 개인주의화 되어져 버린 그런 문화에 편승해서 사람들이 남의 일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말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전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정작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뭘 말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무식하다. 세 번째는 전도가 우리가 해야 할 지상 명령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네 번째는 전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벌써 불과 150년 전, 200년 전 영국과 미국에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존 웨슬레, 여러분이 또 하나 아시는 로이드 존스, 그 수많은 청교도 운동, 존 버년, 이러한 많은 기독교 운동들이 영국에서 일어났거든요. 존 스토트는 영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능력을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고 한 세기, 두 세기가 지나간 후에는 급속도로, 영국 교회 몰락은 30년 전부터 일어났어요.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종교다원주의,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평화를 외치면은 모두가 종교적인 평안 안에서 평안하게 살자, 이 땅에서 지상 천국 이루고 살자, 네 종교 내 종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는가, 끝에는 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식의 사상과 신학적인 철학적인 물음 앞에 교회가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전도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전도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신 것은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생명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전도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열심히 형제를 사랑하고 사는 것 이것만 그래서 교회를 봉사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일을 잘하고 새벽기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이것은 자기의 종교적인 의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한다. 그런 성도들은 있어요. 그러나 전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며 전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전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수가성 우물가에 6 남편을 두고 있었던 여인에게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또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혈루증 앓고 있던 여자에게 영혼 구원해 주셔요.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만 닮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겸손, 온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 옛사람을 철저히 깨트리고 본성을 깨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는 예수님의 인격과 모습.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했을 때 인격만 닮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 사역의 중심이 뭐가 있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러면은 도대체 전도하지 않는 죄는 영혼에게 관심 없는 죄,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죄는 어떤 죄인가? 첫째는 빚을 갚지 않는 죄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소명과 사명을 받았다. 주님이 나에게 직접 명령하셨다. 복음 증거하라고. 내가 만약에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미루거나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포기하거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고 예수님을 섬겨가는 과정 속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데 나에게 화가 미칠 수 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런 전도하기를 그리고 복음 전도를 하기를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부모에게 빚졌고 목사님에게 빚졌고 친구에게 빚졌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면 여러분 빚진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이 공짜로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어리석게 여겨지는 그 복음을 증거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 불신자가 생각할 때 야 미쳤어. 너 제발 예수 이야기하지 말어. 모욕을 당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하면 무시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애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슨 최선을 다했습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은 갖고 있는 사람, 빚 갖고 있는 사람 보세요. 한 달에 이자가 돌아오면 굉장히 힘이 들죠. 이자가 있는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이 죄가 어떤 죄이냐? 빚을 갚지 않는 죄.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빚진 자의 심정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을 값없이 받았다면,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증거해서 저들이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가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과 예수를 만나지 못해 지옥 갈 사람 두 사람만 남아있지, 성경 어느 곳에서 중간이 있다고 말씀을 하질 않아요.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양당간에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생명의 믿음, 생명을 주시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가지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하고, 목사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오래 인내하고 참고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거든요. 그런데 마치 뭐하고 가느냐, 난파선에 지금 배가 지금 난파돼 가지고 깔아앉고 있단 말이에요. 깔아앉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순장의 사명이고 부순장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몰라서 그래요. 안 죽어봐서 그래요. 죽은 후에 천국이 정말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야.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 이야기로. 마귀가 다른 것은 다 해라.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뭐 지금 믿어. 너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 널널해. 여러분, 그 거짓말 믿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믿음은 싸워야 돼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입의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입술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의 고백과 행동과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역사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빚진 자의 심정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가장 큰 지상 명령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이 명령,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시는 그 지상 명령을 거역한 죄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를 잘 믿는다, 믿음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시급한 명령이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이 증거돼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큰 명령이 없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뭐냐?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아요. 죽은 우상에게. 사무엘상 15장 23절이 그렇게 말씀해요. 세 번째는 어떤 죄냐 하면 사랑을 말로만 하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지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지금 천국과 지옥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둘 중에 하나의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면 뭘 해야 될까요? 듣기 싫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접촉점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뭘 할까요? 전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사랑을 말로만 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는 뭐냐? 살인 방조죄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장 17절에 18절 말씀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넌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 그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되겠죠.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천국 가는데 이 책임을 누구에게 찾느냐? 그 사람에게만 찾는 것이 아니고 너는 먼저 은혜를 받았고 먼저 아는 너에게 찾겠다는 게 파수꾼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고 하면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 전도는 명령이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나도 살고 남도 살 길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 그 죄에 죽어요. 그 죄에 죽어요. 그 나하고는 그 핏값을 주께서 묻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전도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스겔서 말씀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시고 구원의 조건이시고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과 영생을 얻는데 자기에게 왜 복음을 증가하지 않는 게 화가 되느냐? 바로 에스겔서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교회는 예수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주변 사람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관계를 맺어갈 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누구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전도자의 사명은 뭐냐? 파수꾼에 비유하고 있죠. 일명 파수꾼입니다. 어떨 때 파수꾼을 세울까요? 위험이 예견되어 있을 때,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을 때. 파수꾼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적이 갑작스럽게 공격할 때 어떤 움직임을 파악해서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깨워서 적을 대비해서 공격해 오는 사람들을 방어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백성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져야 절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냐? 그 성읍 주민들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 인천 상륙작전에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작전에 실패하는 병사는 용서할 수 있지만은 경계 근무에 실패하는 병사는 용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 한 사람, 그 몇 사람 때문에 그 잠자고 있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병영의 병사들이, 무고한 병사들이 죽게 돼요. 작전에 투입할 때는 작전에 투입된 사람들만 다수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죽기는 했어도 뭔가 해보고 죽든지 말든지 하는데 이 경계 근무를 하지 않으면 그 근무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 무방비 상태에서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그래서 막중합니다. 이 파수꾼 한 사람의 전 부대원에 뭐가 달려있느냐?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파수꾼인 우리들의 사명은 얼마나 막중할까? 굉장히 막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 파수꾼은 영혼을 구원하거나 건지는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거나 건지는 책임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위험을 깨우치고 알리는 사명입니다. 깨우치고 알리는 사명.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에 우리는 너무나도 집착하는데 그 말은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필코 끌고 나오리라. 그 말은 너무나 고마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열매와 상관없이 복음을 얼마나 충실히 전했느냐, 전하지 아니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 사람을 구원시키느냐, 구원시키지 못했느냐, 그 책임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나팔을 부르는가. 구원은 누가 시키십니까?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파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에 반응하게 하고 성령께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수수방관하고 우리가 모른 채 한다면은 그 죄값과 그 피값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일면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설교의 주제, 성경의 주제, 선포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케리그마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그 복음 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세우는 것. 케리그마 위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해야 할 분명한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변을 우리 살펴보십시다. 지금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초청했던 사람이 1년 전에 또 왔고 2년 전에 또 왔고 왔는데 안 오기도 하고 오기도 해요. 여러분 그 자체의 목적을 두세요. 물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믿고 어떤 사람은 20년 후에 믿고 여러분이 심어놨던 것이 30년 후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 조지 뮬러와 같이 4명의 친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 부흥을 시키기 위해 전도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지런히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타 교회에 가서 그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부지런히 작정해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그런 2달 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영적 파수꾼이 우리가 무엇을 알려야 하는가? 3가지를 알려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과 관계없으면 형벌 받습니다. 그가 갈 곳은 딱 한 곳이에요. 분명한 지옥. 성경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보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는 사단과 그 악한 영들과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그 지옥에 마귀를 따라서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그곳이 지옥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지옥을 묘사할 때 소금 치듯 하더라. 불에 소금 치듯 해요. 불에다 불 속에 소금을 넣어보세요. 팍팍 튀죠. 마치 지옥 간 영혼들이 고통당하는 영원한 불못,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유황 불못이라고 그래요. 왜 영원한 사망이냐? 한 번 들어가면 2번 나오지는 못해요. 기회가 없어. 기회가. 우리가 인생에서 결혼에 실패하면 2번 할 수 있잖아요. 3번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영원한 삶은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신앙생활 하나의 교양으로 믿으면 그렇게 하세요. 교양으로 믿으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나 진지하게 내 영혼에 관계된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서 그가 죄값을 통해서 가야 될 곳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복락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먼저예요. 말씀을 증거를 통해서 죄를 말씀을 해줘야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사람이 죄를 알죠. 아, 죄의 결과가 사망이구나. 이렇게 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자각을 하죠. 아, 이 죄는 영원한 형벌로 가는 죄인데 나를 살리실 분이 누구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죄인됨의 자각이 없으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죄인됨의 자각이 없으면 예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교양을 가지고 나와요. 그냥 들러리로 나오나요. 그러나 이 죄가 나를 파멸,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으로 나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죄인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면은 어찌할꼬 한다고요. 어찌할꼬. 사도행전 6장 말씀대로 형제들아 어찌할꼬.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어찌할꼬.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면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예수 증거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메시아다. 이것이 분명히 교회 안에는 선포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귀에 거슬리게 들릴 수 있으니까 위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에서 그냥 예수 믿어보세요. 천국만 이야기해서 안 되고 지옥을 이야기해야 돼요. 죄를 이야기해야 돼요. 죄인됨에 대해서.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이 율법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이니까 복음 선포, 말씀 선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는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정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자에 대해서는 19절 말씀.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이 말씀 자체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제사도 드리고 하는 사람들인데 뒷구멍으로 갖고는 죄 짓고 산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보다도 돈이 하나님이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필요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2순위 3순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런 일 안 할 거예요. 그런 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점점 밀려가고 다른 것이 관심사의 중심에 서게 되면요. 죄 짓지 말라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죄를 짓게 돼요. 자꾸. 성경은 두 가지 큰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형제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이 사랑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결정체이고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복음 선포거든요. 삶의 윤리예요. 근데 이 생활의 윤리, 삶의 윤리에 있어서 이 말씀이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증거예요, 증거.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말씀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죄를 미워한 것처럼 죄를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연락받는 예배가 될까? 이런 마음에 신경 쓴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 마음의 작동, 영혼의 시계의 작동처럼 이 영적인 작동의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하고 무관해요. 영적 성숙이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뭘 선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만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녀들마다 징계한다. 하나님이 부모도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은 징계하지요. 징계가 마지막에는 회초리를 들죠. 그러나 타일르죠. 야, 게임 그만해라. 게임하면은 너 공부도 못하고. 근데 애들은 뭘로 느낌 잔소리도 들린단 말이에요. 자꾸 하니까. 계속 그렇게 게임에 반복하고 있고, 막 어떨 때는 학교에서 욕을 배워갖고 왔어요. 그리고는 부모의 지갑에 돈을 슬쩍슬쩍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기분 좋게 성장의 과정이야 하면서 그냥 지나가실 분.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은 간 큰 부모예요. 그 인생을, 자녀들의 인생에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왜 교도소가 있고 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그렇게 줍니까?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권력을 통해서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 국가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게 일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분명히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저 사람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가만 내버려 둬버려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하거든. 오늘날 목사들은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은퇴하고 난 후에 가장 후회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에 대한 실패.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면은 되는 것처럼. 그러나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도 우리는 평화롭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지 못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셨을 때 하나님의 한 세대가 캄캄하고 죄악의 밤이 깊어졌을 때 하나님이 뭘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십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어떤 말씀? 회개의 말씀. 믿습니까? 회개의 말씀. 부흥이 일어날 때,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때 회개가 뒤따라와요. 회개가.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함. 그래서 어떤 선포가 필요하느냐? 세상 죄악에 빠져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찍이 기다리고 있다. 사랑으로 권면도 해야 되지만 일로 줘야 돼.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만 백성에게 알리라고 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깊이 인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훈련이 돼서 예수님의 생명을 이렇게 구원할 때
어떨 때는요, 정말로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믿어요.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도 합니다. 너는 왜 나에게 예수 믿으란 말 한 번도 하지 않느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딱 믿고 나보니까 친구가 야속하는 거예요. 너는 왜 한 번도 나에게 교회를 나가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 친구의 변명이 참 유명하지요. 너는 예수 믿을 줄을 몰랐다. 너의 성격, 너의 어떤 주관 이것을 봐서는 정말로 너가 예수 믿어서 이게 돌아올 줄을 몰랐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우리의 전도를 통해 일해요. 저와 여러분 사람들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이시면 구원받을 줄로 믿고, 우리 2달 반 동안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VIP 초청 전도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 믿음 앞에 아름답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전도에 대한 열망과 열정들이 2달 반 동안 기도로 선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